여러분 성경 느헤미야서 8장 6절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할 때는 두 손을 꼭 들으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대로 안 한다고 하나님이 당장에 벌을 주시지 않지만 성경대로 하면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번만에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하라고 한다고 다 한꺼번에 하면 어떻게 해요? 특별한 사람들만 보인 것 같아요. 정말 특전사들만.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보인 것 같아요. 첫째는 특전사들. 할렐루야. 특전사들은 바로 시킨 대로 하거든요. 정말. 제가 다른 데 가면 한 5-6번 해야 손을 올리는데 바로 올리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기는 다 바보들만 있는 것 같아요. 바보. 제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보들. 의잡 사람에게 참 바보십니다. 큰 소리로 참 바보십니다. 참 바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바라볼수록 보배예요. 바라볼수록 보배. 너무 보배로워요. 제가 들어오면서 가슴이 뛰어요. 이 보배들을 보니까. 다시 한번 참 바보십니다. 참 바보십니다. 참 바보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보배. 여러분들은 앞으로 평생 보석을 몸에 지니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석이니까. 아멘. 아멘. 보석을 더 이상 치장할 보석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들어오면서 찬양팀을 보니까 전부 미인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보니까 다 미인들이네요. 옆 사람 보고 참 미인이십니다. 목사님이 한 35개 나라를 돌아다녀 봤어요. 세계를 다니면서 제일 큰 어려움이 언어예요. 언어. 제가 94년도에 그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에 갔다가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그때 갑자기 강화가 돼가지고 인터뷰도 길어지고 또 작성할 서류가 서너 개가 늘었는데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국을 못하고 계속 지금 비행기도 못하고 지금 입국장으로 못 들어가고 계속 비행기 출발 직전까지 30-40분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 이걸 작성해라 뭐 하라 그러는데 전혀 새로운 걸 하라고 하니까 그 정도 영어 실력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죠. 이대로 비행기 못 타고 미아되는 거 아닌가 하고 있는 그 30분 정도 지난 시간 내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놀라운 언어가 있었어요. 그 언어가 뭐냐면 미소였어요. 계속 웃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내 여권을 보고 다 작성해서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이 세계 공통 언어가 미소라는 걸. 미소로 인사한 사람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말도 통하고 마음이 통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 미소로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미소로 인사하는 사람 미인들이거든요. 우리 옆 사람이 참 미인이십니다. 참 미인이십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가 나와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앞으로 많이 볼 사람들이죠. 이미 성경을 많이 봤던 목사님들도 계시고 연구했던 목사님도 계세요. 성경은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런데도 66권이에요. 성경은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이야기. 그런데도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많은 사람과 많은 사건과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역시 하나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유대 크리스찬들, 유대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다, 지침이다, 내비게이션이다. 우리의 삶의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성공의 길, 원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 지침이다, 책망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성경이 뭐냐라고 할 때 모세오경을 성경이라고 그래요.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이 어떻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적용되었는가를 17권의 역사서다. 그 역사서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또 위로하고 찬양하는 게 시가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경계하고 돌아오게 하는 게 선지서다. 그런데 드디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게 복음서고 그 복음서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가가 사도행전이고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사회에서는 어떻게 재해석되고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가 서신서고 그 말씀이 다시 오시는 게 계시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성경이 한 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또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 66권을 보는 견해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여호수아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역사 속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의 첫 번째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모든 성경에 가장 키버스가 들어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그것을 죄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데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성경 전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키버스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BC 500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불이 타버렸을까를 고민하는 중에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깨닫게 돼요. 이 키버스를 놓쳤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2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말씀 하나를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을 채우면서 2500년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그 시대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평탄과 형통의 길을 100%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평탄의 길은, 형통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뒤돌아보니까 반드시 더 큰 축복을 받는 게 평탄과 형통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잘 믿는 부모에게 태어났는데 닉 부이치치는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것 때문에 닉 부이치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형통이고 평단이에요. 아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길이 바로 평탄의 길, 형통의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아픔과 상처,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 그게 평탄과 형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시면 너무 좋은데, 안 좋은 길을 주시면 더 좋아요. 아멘. 제가 안 좋은 길을 주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크게 소리를 쳐보세요. 더 좋아요. 안 좋은 길을 주시면, 안 좋은 길을 주시면 진짜예요. 진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0% 안 좋은 길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길이에요. 홍해길을 봐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요. 앞에는 홍해바다. 이보다 안 좋은 길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이대로 빠져 죽든지 맞아 죽든지. 그런데 그 길 때문에 애굽이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 길 때문에 다시는 애국 군대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홍해가 갈라지고 지나간 다음에 애국 군대가 다 죽어버리니까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혹시 애국 군대가 언제 올지 몰라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가장 안 좋은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니까. 아멘.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특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좋은 일로 끝나요. 그런데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 안 좋은 일은 진짜 좋은 일이에요. 아멘. 가장 좋은 길이에요. 아멘. 그렇게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40년을 훈련시켰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마라. 그걸 주야로 읊조려라.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40년 훈련 받으니까 훈련 받은 대로 했어요. 했더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군대와 요새와 이 고고학을 보면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발달한 도시든지 지금의 미국보다 더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무기 하나 없이 31번의 전쟁을 다 이깁니다. 31번의 전쟁을 다 이겼어요. 완전히 가나안을 다 정복했어요. 세상에 노예 백성이, 가난함 없는 백성이 그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가나안을 31번의 전쟁을 백전백승한 그 비결이 뭐냐면 모세가 40년을 여호수아 훈련시켰고, 여호수아는 전쟁해야 되는데 눈앞에 적이 있는데 이대로 가면 다 죽을지 모르는데 신경 안 썼어요. 하나님 말씀 읊조렸어요. 그랬더니 다 이긴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 자녀들에게 안 가르쳤어요. 뭘?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도록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온 게 사사시대입니다. 우리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사사시대에 보여줘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사사시대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지금 북한과 같이. 여러분은 북한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여러분 정말 암굴바 맞고 굶주려 보고 추위에 떨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사사시대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시대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 안다 모른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 장영석 목사님 알죠. 여러분도 알아요. 그런데 차원이 달라요. 제가 지난주, 지금 우리도 캠프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우리 캠프 때 장영석 목사님 집회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번 주 갑자기 또 전화했어요. 월요일 날 한 번 더 오시라고. 바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잘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오라고 그러면 오겠어요? 똑같이 알죠. 아는데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귐과 나눔이 있는 거. 여호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안 해줬어요. 나머지는 다 해줬어요. 군사력을 강화시켰어요. 땅을 다 분배해줬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다 노예로 만들었어요. 땅도 줬어요. 밭도 줬어요. 무기도 줬어요. 권력도 줬어요. 돈도 줬어요. 다 줬어요. 딱 한 가지를 안 줬어요. 여호와를 경험하게 하는 거. 그거 하나 안 줬는데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 때, 그래서 사사시대는 정말 12번의 침공을 받아요. 불과 340년 만에 12번이나 28년, 8년, 20년, 40년, 20년, 40년 끝없이 식민 통치를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일본에게 36년 식민 통치 받은 상처가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340년 만에 12번의 식민 통치를 받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참 재미있는 게, 잘못하고 죄를 지면 이방인에게 고통을 당하고, 고통당하면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수없이 반복한 죄를 짓는데도 또 사사를 보내서 도와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그를 찾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골고다 강도가 평생 죄를 짓다가 죽음 직전에 나를 오늘 낙원에 데리고 가라고, 나를 돌아봐 주시라고 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죠, 그를 찾는 자에게. 근데 문제는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 삼손 때 문제가 생겼어요. 삼손 때 블레셋 나라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블레셋에게 넘겨줘서 40년 동안을 통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얼마나 조그마한 나라냐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도가 있다면 블레셋의 위치가 저기 전라남도 쪽 위치예요. 지중해 연안 제일 꼭 구석. 그리고 땅 크기도 이스라엘 땅에 비해서 12분의 1도 안 돼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그 블레셋한테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해서 40년이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금 마치고 자식들 다 자기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온갖 통치를 다 받고 40년을 지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절대로 40년 동안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반복이 되면 견딜만 해요. 이게 무섭습니다. 불과 30년 전에 전 세계 유럽에서도요, 동성연애는 감옥에 갔어요. 진짜로, 진짜. 그런데 조금씩 적응하다 보니까 동성연애가 합법화까지 왔어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 속에 70도에 딱 집어넣었더니 0.01초 사이에 튀어나온 거야. 넣자마자 튀어나온 거야. 그런데 그 개구리를 1도씩 올렸더니 70도에서 따뜻하게 죽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익어서 삶아서 죽는 거예요. 행복하게. 인간은 지옥불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귀가 1도씩 올려줘. 1도씩. 이 땅에서 지옥을 계속 경험하게 해줘요. 지옥 매일매일 1도씩. 그러니까 지옥도 경험해 보니까 1도씩 올라가니까 견딜만 하다고 착각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육체대로 사는 게 견딜만 해요.
갑자기 지옥을 경험하게 하면 튀어나오겠지만 1도씩 그래가지고 절대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직접 사사를 보낸 게 삼손입니다. 아예 구하지도 않았어요. 누구한테? 마노아, 소라 땅에 마노아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그 부인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하나님께 바쳐버려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을 통해 이 민족을 구하겠다. 그런데 마노아가 부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다시 혹 진짜 왔으면 또 나타날 거다. 다시 나타나면 나에게 와서 이야기해라. 두 번째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노아를 불러왔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사자가 있네. 근데 마노아가 이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자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자에게 마노아가 딱 첫 번째 한 말이 그 아들을 어떻게 가르칠지를 그 아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앞으로 축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축복을 받을 그릇만 만들고 있으면 무조건 담기게 돼 있어요. 아멘. 축복은 성경에 보니까 무조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그릇을 딱 내려오는 축복을 담을 수 있게 두면은 저절로 차여요. 넘치게 돼 있어요. 내 잔이 넘쳐요. 그런데 잔을 딱 엎어 놓아 보세요. 아무리 축복이 내려와도 축복을 맛만 보지 하나도 내 걸로 못 잡아요. 축복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릇만 만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마다 부어주셔서 계속 넘쳐서 나로 인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또 우리 가족이, 이웃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계속 경험하도록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노아는 축복받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사람. 왜냐하면 340년 동안 아무도 자녀를 내 자녀라고 생각했지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 안 했어요. 마노아 한 사람만 자녀가 없어도 내 자녀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안 맡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왜 내가 자식을 못 낳는가 착각해요. 내가 못 낳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뜻이 있어 내게 안 맡겼죠. 왜 내게 자식이 10명인가? 왜 내가 자식을 10명은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10명을 맡긴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 비번 어게인 다 수동태예요. 아기를 낳은 건 내가 낳은 게 아니라 낳아진 거예요. 아멘. 그걸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마노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들이 없는 건 저주입니다.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인생 끝난 거예요. 그보다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없어요. 나이가 늙었는데 아들이 없이 산다는 건 저주고 고통이고 슬픔인데 아들을 주신다면 그건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황홀이죠. 아들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을 주신다는데 그 주시는 아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고민하고 있었던 마노아. 하나님은 축복받을 준비가 된 자에게만 축복을 주세요. 준비 안 된 자에게 줘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더 큰 저주예요. 축복받을 준비가 된 다윗에게 13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은 다윗에게 축복을 줘봤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 거예요.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한 요셉에게 축복받을 그릇이 된 준비된 자에게 총리가 되게 했거든요. 만민을 구원한 거예요. 축복받을 준비가 안 된 사울에게 왕의 자리에 두었거든요. 가족이 다 망한 거예요. 자살하고 끝난 거예요. 축복받을 준비가 안 된 솔로몬에게 온갖 부와 명예와 귀를 줬거든요. 역사 속에 가장 불행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다 주고 싶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무조건 다 주고 싶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주라고.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 더 주고 싶거든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저도 애들 키워봤는데 이제 제가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손주를 보니까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너무 막 진짜 자식 때 주고 싶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마노아가 준비된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세상에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를 것인가?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줬네요. 내 자녀가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의 자녀네요. 어쩌다 내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살 수 없고 힘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을 내가 받았습니까? 내 기업으로, 내 선물로. 이게 왜 은혜입니까? 주님이 소중한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 자녀인데 어떻게 기를까요?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이 자녀를 어떻게 성공시킬까? 어떻게 좋은 대학 보낼까? 어떻게 남보다 똑똑하게 할까? 능력 있게 할까? 관심이 있죠. 그런데 만화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그런 세상 가치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자 해요. 여러분, 세계 종교 분포도를 한번 봐보세요. 이슬람이 2013년 16억 4천이었는데 2014년 정확히 16억 9천, 1년 만에 5천 명이 올라갔어요. 11개 종교를 보면은 참 재밌는 종교, 세 종교가 있습니다. 세 종교. 이슬람, 힌두, 유대교예요. 이 세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슬람 16억 4천은 100% 이슬람이에요. 힌두교 9억 9천은 100% 힌두교예요. 유대교 1억 1600만은 100% 힌두교예요. 안타깝게 가톨릭 학자들이 우리 가톨릭 신자 12억 중에 2%가 가톨릭 신자라고 인정합니다. 나머지 98%는 가톨릭이 뭔지, 가톨릭이 자기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 학자들이 세계 기독교 4억 4천 인구 중에 약 20%가 기독교인일 것이라 라고 추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0% 미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토인비가 연구를 해보니까 약 37개의 문명이 발생했대요. 여러분, 문명은 뭐냐면 문화가 최소한 100년 이상 유지되면 역사가 문명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37개의 문명 중에 남아있는 문명은 딱 3개예요. 이슬람 문명, 힌두 문명, 유대 문명. 나머지 문명은 없어져 버렸어요. 나머지 문명 없어졌어요. 어떻게 이 세 문명만 남아있을까? 이 세 문명과 종교의 특징. 첫째, 100%. 두 번째, 절대 전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슬람 전도한 거 봤어요? 안 해요. 힌두교 전도한 거 봤어요? 절대 안 해요. 유대교 전도한 거 봤어요? 천만의 말씀.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전도 한 번 안 한 이슬람 세계 1종교 됐어요. 16억 4천. 불과 1400년 만에 제1종교 됐어요. 전도 한 번 안 한 힌두교 5000년이 지나도 10억이야. 인도 가보세요. 600개의 계급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행복해. 절대로 불평이 없어. 원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로 세뇌됐으니까. 힌두 교리로 세뇌됐으니까. 유대교인들 187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 죽어가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힌두교나 이슬람, 부모가 자녀들이 교리를 떠나면 부모가 자녀를 죽여버려요. 진짜로. 어느 정도인지 1년에 26개국에서 해마다 종교를 떠났다는 이유 때문에 힌두교, 이슬람 부모들이 자녀를 죽이거나 오빠가 죽이거나 동생이 죽여요. 교리를 떠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대요. 말도 안 되는 교리인데, 이런 교리가 이게 거짓말인데 철저하게 교리 가르칩니다. 유럽에서도 철저하게. 여러분, 아까 영상 봤죠? 2.11명 내려가면 문화가 없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유럽은 30년 전에 1.38명. 유럽 문화 없어졌습니다. 우리만 유럽이라고 하지 유럽 사람들은 유라비아라고 그래요. 유라비아. 왜냐하면 유럽은 이미 아랍과 연합이 됐어요. 유럽의 인구 증가는 90%가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프랑스의 테러가 우연히 일어난 게 절대 아니에요. 역사 이래 1400년 동안 5% 이상 이슬람 인구가 된 순간부터 테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30년 안에 20%가 되고 무조건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려서 지금까지
16억 4천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20세 미만 45%가 이슬람이니까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일어났는데도 이슬람이 프랑스에서 여전히 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 보세요. 아마 전 국가가 다 이슬람을 추방시킬 거예요. 안 돼요. 인구가 많아서. 이대로 이슬람은 유럽은 이슬람 국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무슬림이 1970년 10만이었어요. 다 무슬림이 싫어해요. 그런데 2008년 900만. 이대로 가면 5천만이 되는 게 30년 후예요. 정확히 3억 인구의 20%. 미국은 100% 이슬람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친이슬람 정책을 시작해서 공개적으로 이슬람과 기독교는 하나라고 선포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고, 아무리 미국이 이슬람을 싫어해도 이슬람은 똘똘 뭉치고 나머지는 수백 개 다민족이어서 모래알이니까 이슬람을 절대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나라 더 심각해요. 현재 20만 명 있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 안 하니까. 전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김혜수 작년에 한 달 동안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러 하루에 5번 꼭 기도해야 돼요. 길 가다가도 기도해요. 그게 이슬람 교리예요. 그대로 안 하면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교리, 말도 안 되는 교리인데 생명 거는 거예요. 교리. 인도 어떻게 5천 년 동안 저 힌두교를 유지하는가. 어릴 때부터 교리를 가르쳐요. 교리 가르쳤더니 교육 최강국이 된 거예요. 인도는 세계 교육의 최강국입니다. 유대 다음으로. 미국의 나사의 3분의 1이 인도 사람이에요. 유럽 전역에 가면 모든 화이트 칼라의 대부분이 인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IT 분야에 MS, 구글, 노키아, 우리나라도 최연소 상무로 이 삼성에 들어온 사람이 다 인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유대인들이 세계 역사를 꽉 잡는 이유는 딱 하나, 100% 천재교육입니다. 안 믿어지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아이빌리그 대학의 23.6%가 유대인이에요. 앞으로도 100년 동안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버드대 30%가 유대인이에요. 아이빌리그 대학의 70% 중요 교수들이 유대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교육 하나도 안 시켜요. 20살, 18살까지. 쉐마 교육, 성경 들려주는 거 진짜예요. 설마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 세계 공부 2시간, 2배. 2배라는 말은 상상을 초월해요. 1.5배 이상 공부하면 청소년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배예요. 평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공부량이 전 세계 고등학교의 2배 내지 5배를 배웁니다. 인도의 5배를 배워요. 미국의 5배를 배워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수학 실력이 미국 가면 대학생 실력이에요. 공부량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육비는 1위인데 효율은 최하위예요. 이게 저주예요. 결과가 없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근데 더 비참한 거, 전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싫어해요. 이게 신기해요. 가장 재미없는 공부를 가장 오래 하는 민족, 대한민국입니다. 웃으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재미없는 걸 오래 하면 뇌는 망가지고 인성은 망가지고 삶은 황폐해지고 나라는 비참해집니다. 재미있는 것을 오래 하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하고 온 세계가 행복해요. 재미없는 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딜라이트가 기쁨인데 딜라이트가 에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으로 만들었어요. 기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저도 자녀를 3명 키웠는데 내가 기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아이들이 기뻐할 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기뻤어요. 진짜로.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면 하늘에서 견디질 못해요.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쁘면요 눈물이 나와요. 너무 기쁘면 혼자 막 울었어요. 너무 기뻐서 우리 애들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살면 하늘에서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이 빗물이 돼서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옛날에 이 논어에 보면 학이 있으십지 불력 여로
때에 맞추어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본질적으로 기쁨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기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여러분이 이 시간 설교가 기쁘지 않으면 무조건 주무셔야 돼요, 진짜. 그래야 저녁에라도 또 설교를 듣죠. 근데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들으면 여러분도 괴롭고 저녁 시간도 괴로워. 그러니까 누워서 한쪽에 들어가서 자세요. 일단 기뻐야 돼, 사람은. 근데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도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쁨의 모든 도구는 효용이 줄어들어요. 돈을 벌면 기뻐요. 1억을 벌면. 그런데 다음에 1억을 벌면 하나도 안 기뻐요. 그 다음에는 10억을 벌어야 똑같이 기뻐요. 그 다음에는 100억을 벌어야 돼요. 집을 20평을 사면 너무 기뻐요. 새 살다가 20평에서 3개월을 살면 하나도 안 기뻐요. 그 다음에 50평을 사면 좀 기뻐요. 그 다음에 100평을 사야 돼요. 여러분이 1등을 하면 기뻐요. 근데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1등을 하면 하나도 안 기뻐요. 1등 못 할까 걱정돼요. 모든 효용이 줄어들어요. 술을 먹으면 기뻐요. 한 잔 먹으면 기뻐요. 다음에는 10잔을 먹어야 돼요. 담배를 피우면 안정이 돼요. 다음에는 10대를 피워야 돼요. 모든 효용이 줄어들어요. 딱 한 가지만 효용이 커져요. 공부예요. 진짜예요. 공부는 열을 배우면 열을 기뻐했는데 다음에 열을 배우면 100이 기뻐요. 그 다음에 열을 배우면 1000이 기뻐요. 그 다음에 열을 배우면 많이 기뻐요. 왜냐하면 공부는 열을 배우면 열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열을 배우면 100이 연결이 돼. 연결. 아인슈타인이 우리보다 아는 게 많아요. 공부를 양이 우리보다 100배 많다. 그렇다고 공부를 100배 한 게 아니라 공부는 한 10배 정도 더 했어요. 그런데 100배를 더 많이 알아요. 제가 성경을,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태어나서 우리 집안 사돈네 팔촌까지 교회 다닌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25살까지 교회 문턱도 안 가봤어요. 교회 다닌 사람을 무조건 저주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25살에 예수 믿게 했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목회자로 10년 동안 아무도 못 만났어요. 하나님 저를 훈련하실 때 성경만 봤어요. 아무리 봐도 여호수아서부터 성경을 연구하려다 포기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사야서만 한번 1년 동안 해보자. 1년 내내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 66권 다 하려면 66년도 부족하네요. 나는 언제 성경을 다 외워서 다 이해하고 설교를 할까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갑자기 성경이 연결이 돼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창세기가 이해가 되고 레위기가 이해가 되고 여호수아서가 이해가 되고 예레미야가 다 이해가 돼요. 말라기 막 호세아서가 막 쭉쭉쭉쭉 연결되더니 성경이 갑자기 연결되니까 볼 때마다 이게 놀라워요. 그게 공부의 특징이에요. 아멘.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은 공부할수록 재밌어요. 아멘. 그래서 부모님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무조건 쉬게 해야 돼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일 시켜야 돼요. 그 사람들은 공부하면 스트레스 다 풀었거든요. 여러분 축구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축구 잘하는 사람은 90분 내내 뛰고 나오면서 스트레스 다 풀고 나와요. 그리고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음악하고 춤추고 그래요. 축구 못한 사람 90분 내내 뛰고 너무 피곤해. 제대로 뛰지도 못해놓고 빨리 가 쉬어야 돼. 잘하는 건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을 공급받아요. 공부는 하면 할수록 가속도가 붙어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배움의 기쁨은 이 세상에 어떤 거가 비교 안 돼.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는 세 가지.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답은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크게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크게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공부는 생각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공부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데 두 번째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크게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공부고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공부예요. 마지막 이 세상에 제일 유익한 게 여러분 공부 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게 과하면 문제가 있어요. 지나치면 공부는 아무리 지나쳐도 괜찮아요. 머릿속에 10억 년 동안의 정보를 쌓아도 머리가 안 아파요. 진짜예요. 이 머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하게 만들었던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뇌는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지나치지 않아요. 세 번째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게 공부예요. 돈도 뺏어야 명예도 뺏어 권력도 뺏어가 인기도 뺏어가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 공부는 절대 못 뺏어가요. 공부 잘하면 내가 좋아요. 그런데 꼭 대학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래. 4년 장학생으로 들어오래요. 이해가 안 가. 공부 잘하는 건 내가 좋은데 왜 자기들이 그렇게 대신 돈 주고 들어오라고 그러는지. 공부 못한 사람들 공부 못하면 나만 손해요. 수업료 많이 내고 들어오래.
아니면 아유 들어오지 말해 대학교. 아니 내가 공부 못한 거 내가 못한 거 지가 왜 돈 내라고 그래. 공부 잘해보세요. 기업체 갔더니 연봉 수십억씩 줄 테니까 제발 오래. 공부 어디 보세요. 오지 말해. 100만 원 받을래? 받기 싫으면 오지 마. 너 같은 사람 널려 있어. 공부 못하면 평생 내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기회가 안 와요. 공부는 학과 성적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보다 좋은 게 없어요. 공부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까 영상 봤지만 전두엽은 사람만 있어요. 짐승은 후두엽, 시각, 측두엽, 청각, 두정엽, 감각이 인간보다 뛰어난 게 많아요. 개는요 100m 전방에서 자기 주인의 발소리를 완벽하게 구별한대요. 여러분 아버지 발소리 구별해요? 개가 얼마나 측두엽에 발달한지 알아요? 박쥐는요 깜깜한 밤에도 다 봐요. 얼마나 후두엽에 발달했든지. 아니 이 세상의 돌고래는 수 5km 6km에서 텔레파시로 서로 의사소통을 해요. 얼마나 두정염이 발달했든지. 근데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게 아니에요. 들어온 대로 나가는 본능이에요. 근데 인간은 정보가 들어오면 무조건 전두엽으로 와요. 전두엽으로 와서 내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내 거예요. 인간만 자아가 있어요. 전두엽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보다 못해요. 인간인 이유는 전두엽이죠. 이 전두엽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좀 어려워도 들으세요. 할렐루야. 야, 한 10명이 손을 드네. 아, 이 10명은 진짜 대단한 분들. 진짜 특공대 들은 것 같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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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손을 드는 이유가 세 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근데 진짜 항복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을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당신만이 왕입니다. 하나님 만세. 하나님 높이면 무조건 축복을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내 손 꼭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꼭 붙잡아. 손을 든 사람의 인생 성공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영상 봤죠? 우리 애들은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고 한 명도 안 빼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학생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뇌는 똑같은 뇌세포를 갖고 있는데 세포와 세포 사이에 무형의 신경 회로가 만들어져요. 한 개부터 세포 하나에 20만 개까지 만들어져요. 회로가 만들어지는 게 뇌의 능력이에요. 이강주 목사를 알고 있는 에리미는 이미 뇌에 이강주 목사 회로가 있겠죠. 에리미 있는지 모르겠네. 에리미 목사님 온다니까 목사님 얼굴이 생각났죠. 왜냐하면 뇌에 이강주 목사 회로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이강주 목사 온다고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었죠. 회로가 없었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이강주 목사 하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의 뇌에 회로가 만들어졌어요. 시냅스가. 회로는 세 가지 조건으로 만들어져요. 처음 보면, 처음 들으면, 처음 느끼면 무조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간의 뇌의 능력은 언제 다 만들어지냐면 3살 이전에 만들어져요. 3살 이전에는 전부 다 처음 보고 처음 느끼고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90% 이상이 3살 이전에 만들어져. 3살부터 여든가요. 그리고 4살부터 자기 생각을 말하게 돼요. 만 4살, 5살, 미운 5살. 왜냐하면 최소한 회로가 90% 이상 만들어져야 종합을 할 수가 있어요. 3살 미만은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인간이 얼마나 재밌는지 봐보세요. 미국에서 한 번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정글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어요. 그 아이를 세상에 늑대가 키웠네. 진짜예요. 데리고 왔어요. 방송에 나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1년 동안 부모가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꼭 늑대처럼 밖에 나가자요. 늑대처럼 핥아먹어요. 늑대처럼 기어다녀요. 3년 만에 늑대가 사람을 데려다 늑대로 교육을 시켰어요. 사람이 늑대를 데리고 왔어요. 12년 동안 키웠어요. 끝까지 사람처럼 밥 안 먹네. 끝까지 사람처럼 잠 안 자네. 자, 잘 들어보세요. 늑대는 사람을 데려다가 늑대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늑대를 데려다가 사람으로 못 만들었어요. 누가 더 똑똑해요? 누가 더 똑똑해요? 라고 말하면 틀리겠죠. 왜 틀려요? 늑대가 똑똑하잖아요. 모든 동물은 최대 3개월, 최소 3일 내에
뇌가 완성됩니다. 뇌가 완성돼요. 3일이면 완성되거나 3개월이면 완성돼요. 아무리 늦어도. 그래서 동물은 태어나서 바로 지가 어른처럼 다 해요. 지가 젖 빨고 지가 걸어다니고 지가 다 해요. 인간은 뇌가 20년 동안 지나야 완성이 돼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버리면 만들어진 대로 돼요. 만든 대로 인간이 만들어져요. 이슬람이 어릴 때 이슬람을 심으면 죽을 때까지 IS가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 데려다가 김일성 사상을 심으면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믿고 죽는 거예요. 인간은 뇌가 20년 동안 만들어지니까. 힌두교가 진리라고 만들면 끝까지 힌두교로 살다 죽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4살부터 3살까지는 자기 생각을 못해요. 회로가 부족해요. 안 만들어져. 4살부터 자기 생각을 말해요. 12살까지 자기 생각을 말해요. 대한민국에 사춘기가 있어요. 그런데 유럽 갔더니 사춘기가 있어요. 미국 갔더니 사춘기가 있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갔더니 사춘기가 없어요. 인도 갔더니 사춘기가 없어요. 아니, 옛날 6.25 때 사춘기가 없었어요. 이거 뭔 일인가? 사춘기는 10,000불 이상이 넘어야 사춘기가 생겨요. 사춘기는 뭐냐면 인간의 뇌가 얼마나 완벽하냐면 12살까지 내가 사용한 회로를 정확히 분석을 해요.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는가? 내가 불평을 많이 했는가? 회로를 분석해요. 내가 찬양을 많이 했는가? 회로를 분석해요. 내가 부모님에게 감사를 많이 했는가? 분석을 해요. 딱 12살이 되면은 사용한 회로를 100배로 두껍게 만들어요. 이렇게 100배로 두껍게 만들어요. 제가 그걸 안 갖고 왔는데 100배. 그걸 수초라고 합니다. 수초. 100배 두꺼워지면 그 행동은 저절로 돼요. 운전면허를 딱 땄어요. 운전하러 갔어요. 제가 30년 전에 스틱으로 운전하고 와서 뻗어버렸어요. 클러치 밟아야죠. 기아 내야죠. 좌우 지시등 내야죠. 백밀러 봐야죠.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운전 못할 것 같더라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서울을 갔다 왔어요. 언제 클러치를 밟는지 생각이 안 나. 언제 백밀러 밟았는지 생각이 안 나.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운전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신경회로가 100배로 두꺼워졌어요. 언제? 반복하면 무조건 두꺼워져요. 반복이 기적이에요. 아멘. 그런데 12살 이전에 반복한 것들을 100배로 두껍게 하고 반복 안 한 걸 없애요. 뇌는 모든 에너지의 20%를 씁니다. 의미 없는 회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제대로 꼭 해야 될 일을 못한 줄 알고 내 뇌가 다 없애버려요. 옛날 부모들은 3명, 5명, 10명, 12명을 낳았는데 교육을 안 시켰어요. 학교도 안 보냈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낳은 자녀들이 한국을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그 자녀들이 다 부모에게 순종해요. 왜냐하면 옛날 부모들은 가장 중요한 기본만 교육을 시켰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목사님이 6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진짜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때린 건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무서워. 너희 부모님 데려와.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맞은 자면 집에서 더 때렸거든요. 옛날 부모도 다 그랬어요. 진짜로. 부모가 선생님한테 맞으면 집에서 더 때려버리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맞은 건 견디고 학교를 다니는데 부모님한테 이르는 건 너무 더 무서웠어요. 왜? 부모가 선생의 권위를 높여줬죠. 권위자가 누군지를 부모가 교육시킨 거예요. 기본이 돼 있어. 기본이 돼 있으니까 다 뇌의 발달이 됐어요. 가정을 유지했어요. 사회를 유지했어요. 요즘은 영어, 수학을 가르쳐요. 기본을 안 가르쳐요. 집에서 설거지 안 해요. 청소 안 해요. 부모님이 공경 안 해요. 상관없어요. 학원만 잘 다니면 돼. 성적만 좋으면 돼. 12살이 되면은 11살, 만 12살까지 부모한테 싫어 이렇게 하던 애가 13살이 되면 싫어 회로가 갑자기 100배 두꺼워진 거야. 나는 옛날하고 똑같이 싫어 그랬는데 부모가 듣기는 싫어 그렇게 들려요. 됐다니까.
우리 장영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들어가는 고등학교 어쩌라고 그 고등학교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착각이에요. 우리 아들이 사춘기가 왔고 친구를 잘못 만든다고. 천만의 말씀. 뇌의 원리 때문에 뇌. 그게 언제까지 두꺼워지냐? 18살까지 두꺼워져. 18살까지. 만 18살이 되면 뇌가 다 완성이 돼요. 옛날 어른들이 꼭 하는 말 두 가지가 있어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두 번째, 20살 넘은 애들에게 꼭 하는 말이 그놈한테 이야기하지 마. 이제 말 안 들어. 왜? 그놈 머리가 굵어졌어. 머리가 굵어진 게 아니고 신경회로가 완전히 다 굵어진 겁니다. 20살 넘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짐승하고 달리 만드셨어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10개의 중요한 구멍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10개의 구멍이 다 좌우예요. 첫 번째 구멍이 배꼽인데, 이 배꼽이 얼마나 신비하냐면 배꼽이 딱 열리면 숨 안 쉬어도 살아요. 밥 안 먹어도 살아요. 똥 안 싸도 살아요. 물속에서도 살아요. 신기해요. 이 배꼽이 얼마나 신비한 건지 몰라요. 배꼽이 닫히면 두 번째 구멍이 열려요. 항문이 열려요. 안타깝게 배꼽과 항문이 같이 열리면 거의 죽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항문이 열리면 태변을 먹고 거의 죽어요. 요즘은 수술을 하지만 옛날에는 부모도 죽고 아이도 죽었어요. 제 바로 밑에 2살 아이 동생이 배꼽과 항문이 같이 열려서 태변을 먹고 사산됐어요. 우리 엄마가 안 돌아가신 게 기적이었죠. 그런데 인간에게 이 두 번째 항문은 얼마나 소중하냐면, 모든 근육이 쉬고 있어도 항문 근육은 죽을 때까지 힘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 힘을 풀고 있어도 여러분 항문은 지금 힘주고 있어요. 항문이 풀리면 끝난 거예요. 이 항문이 건강하면 죽을 때까지 건강해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항문으로 나가는 모든 이 구멍이 모든 건강을 좌우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게도 두 번째 구멍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죽을 때까지 못 보는 데다 딱 숨겨놨어요. 만일에 두 번째 구멍이 가슴에 딱 있어 보세요. 밥 먹고 요리 싸. 밥 먹을 때마다 싸는 게 눈에 보여. 밥을 못 먹겠어. 굶으면 죽는 거야. 근데 먹고 맘대로 먹어. 어디서 싸는지 안 보여. 절대. 죽을 때까지 안 보여. 근데 더 신비한 세 번째 구멍이 생식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멍은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신비로운 구멍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사람이 생겨요. 피 한 방울도 못 만들어요, 인간이. 근데 구멍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세 구멍은 육체와 관계되어 있어요. 육체와 관계된 구멍은 배꼽 아래로 한쪽에 모아놨어요. 그리고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있죠. 영과 관계된 구멍을 인간이 한쪽에 모아놓은 걸 얼굴이라고 그래요. 얼은 영입니다. 굴은 구멍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 보고 계세요? 제 얼굴 보고 계시죠? 왜 제 얼굴 보시냐면 사람은 무조건 사람의 영을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냥 제 발만 봐도 되잖아요. 근데 왜 제 얼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 영을 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 7개 구멍 중에 총 10개의 구멍을 만드셨는데 3개 구멍은 육체, 7개 구멍은 영과 관계된 구멍 중에 콧구멍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호흡을 멈추면 영이 육체와 분리되니까 콧구멍이 중요해요. 호흡을 4분만 멈추면 영이 육체와 분리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 이 눈이 참 신비로워요. 사람은 무조건 눈부터 봐요. 왜냐하면 눈은 영혼의 창이에요. 눈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의 영이 느껴져요. 이놈의 영이 흐리멍텅하네 라는 게 레아야. 눈에 총기가 없어. 이놈의 영이 아주 대단하네 라는 게 모세야. 눈을 보니까 준수해. 눈을 보니까 생기가 있어. 눈을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요. 목사님이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15년 전에 28평 지하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2년 동안 하나님이 음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하실 나오기는 힘들다. 제가 봐도 안 돼요. 개척교회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전도를 2년 동안 했는데 한 명도 정착을 안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성도 많으면 괴로운데 성도 적으니까 편해서 좋았어요. 뭐 큰 교회는 우리 형님이 하고 동생도 큰 교회 하고 나는 그냥 우리 다 한 가족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지하실에 있다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하실에서 3년 동안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냄새도 나고 조립식으로라도 지상으로 나가야겠어. 1억을 대출 받으려고 쫓아다녔어요. 안 된대. 개척 5년 넘어야 된대. 성도가 100명은 넘어야 된대. 안 된대. 성도 30명이 안 된대. 개척 3년에 안 된대.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 방법 없어요. 계속 찾아다녔어요. 어떻게 되는 방법 없어요. 계속 찾아다녔더니 광주에 수협 대출 해주신 분이 자기는 능력 없고 서울에 대출을 총 책임진 분이 광주 한번 오는데 한번 만나게 해주겠다고 만났어요. 그분이 15억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700평 건물을 지었어요. 그분 지금도 그때 딱 한 번 만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나중에 물어봤대요. 직원이 왜 대출해줬냐고. 내 눈 보고 해줬대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불교 믿는데. 나도 이해가 안 가. 내 눈이 어떻게 전 눈이 너무 작아가지고 내 눈 안 보이거든요. 눈은 참 신비로워요. 눈. 저 사람이 나를 증오하고 비웃는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눈을 보면 알아요. 근데 정확히 알려면 말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을 보세요. 말로 심판받습니다. 말로 의롭담 받습니다. 말로 정죄함 받습니다. 말로 구원을 받아요. 잘 들으세요. 말은 영혼의 집입니다. 아니 내가 내일 10만 원 줄게 왔어요. 10만 원 줘 어제 준다고 그랬잖아. 말로만 그랬지 다시는 안 만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사람 이중인격자예요. 말이 전부예요. 말에는 세 가지 말이 있어요. 소리말, 글말, 몸짓 표정말.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말 글말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짐승과 다른 건 죽을 때까지 글말을 배우는 거예요. 글말은 그 능력이 한계가 없어요. 12사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 한 번도 안 봤어요. 환상으로밖에 안 봤어요. 12사도가 2000년 기독 역사에서 미친 영향력과 사도 바울이 미친 영향력을 비교하면 사도 바울이 더 영향력이 커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글말을 13권이나 남겼어요. 그 글말이 지금도 역사를 해요. 말은 내 영입니다. 내가 소리를 내고 있는 그 말은 내 영의 색깔, 내 영의 무게, 내 영의 능력, 내 영의 상태, 내 영의 모든 걸 보여줘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 무조건 거짓말합니다. 더러운 영에 잡혀있는 사람 무조건 욕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영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한 사람 마귀에게 잡혀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하는 말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영이 행복하니까. 나는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니까. 나는 감사하고 감사한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니 나를 시기하는 놈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네. 나는 더 감사해. 복음만 전해지니까. 저런 나쁜 놈. 대마가 나를 떠났어. 나는 감사해.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함께 했던 시간, 또 그를 통해 하실 일,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라. 영이 부요하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 광야에 있었지만 부족함이 없어요. 사울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시기,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악신에게 잡혀 있으니까 열등감, 비교의식, 경쟁, 원망, 불평, 자살했습니다. 영이 어떤가 말을 보면 100%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지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을 100% 알아요. 그런데 말은 못 바꿔요. 왜냐하면 영이 만들어진 대로밖에 말을 못해요. 여러분이 오늘 2박 3일 동안 우리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나가면서 아 죽겠네, 나는 못해, 걱정이네 하고 나가요. 시킨 대로 못해요. 만들어진 대로 해요. 열심히 시켰죠. 감사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아멘 하고 나가면서 못해 나는. 왜냐하면 자기 만들어진 영대로밖에 말을 못해요. 안 돼요. 근데 영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믿음은 뭘로? 들음에서. 귀로 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이 쉐마 교육이에요.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하나예요. 뭘 듣느냐가 나를 만들어버려요. 뭘 듣느냐가 내 영을 만들고 내 생각을 만들고 내 인격을 만들고 내 감정을 만들어요. 제가 60년대 때부터 뉴스를 들었어요. 듣고 싶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동네가 딱 라디오, TV는 없었으니까 라디오, 마을 가운데 큰 라디오가 6시만 되면 무조건 뉴스를 크게 틀어줘요. 옛날 시골은 다 그랬어요. 어느 날 뉴스를 들었어요. 올해 경제가 제일 어렵대요. 그렇게 지금 40년 동안 연초에 똑같은 뉴스를 40년 동안 들었어요. 올해도 올해 경제가 제일 어렵대요. 40년 내내 항상 뉴스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문제다. 계속 들어보세요. 인생이 하루 내내 죽을 때까지 염려 안 하면 이상해. 부모님들이 미치겠어요. 아들이 공부 못한 건 견디겠는데 염려를 안 하니까. 이게 염려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염려라도 하고 있어야지 좀 안심이 되지. 저 걱정 안 해요. 너 몇 등이냐? 340등 했어요. 몇 명인데 340. 웃으면서 이야기하네. 340등 한 건 괜찮아요. 근데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기절해버린 거야. 염려를 안 해. 왜 그러냐? 난 염려 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이런 미치. 아멘은 진짜 내가 너 때문에 죽어. 내가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사느니. 아유, 내가 너무 염려가 돼요. 아유, 다행이야. 안심이 돼. 너무 괴로워하면 좀 안심이 돼. 왜냐하면 우리가 들은 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들은 대로. 세상 이야기 들어보세요. 들은 대로 살면은 그렇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략을 하나님이 왜 이 율법책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는가?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주야로 읊조려라. 묵상은 원문은 하가인데 하가는 읊조리랍니다. 읊조려라. 그러면 너는 성경을 지키게 될 것이다. 성경을 지키게 되면 너는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원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날마다 말씀을 읊조려라. 그러면 너는 말씀 지키게 되고 너는 평탄하고 네 인생은 형통하다. 여리고성 만나도 괜찮아. 오히려 그것이 형통. 요단강 만나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합력하여 선이 되니까.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읊조리라. 이게 하가고 우리 학교가 하는 학가다는 반복하여 읊조리다. 하가의 복수형입니다. 반복하여 읊조리다. 사람의 귀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의 눈은 이 전체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저만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인간의 뇌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 척추에 있는 중추신경이 나는 오늘 이강주 목사 설교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만 하면 나머지를 다 시신경이 차단해 버려요. 다 보이고는 있는데 안 보인 것처럼. 그게 인간의 뇌의 능력입니다. 야, 신발 사야겠다. 그때부터 사람들 신발밖에 안 보여. 계속. 목사님이 야, 차 사야겠다. 운전으로 나가는데 신호등을 안 보이고 차밖에 안 보여. 저 차네. 그게 인간의 시신경이에요. 인간의 귀, 녹음 다 들립니다. 지금 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다 들려요. 근데 제 소리만 들린 것으로 착각해요. 귀는 중2에서 남의 소리는 10% 이상 안 들어요. 아무리 이강주 목사가 어떤 사람이어도 여러분들의 뇌가 제 한 이야기를 10% 이상 수용을 안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많이 수용하면 다중인격이 되니까 절대 수용 안 해요. 그런데 엄마 이야기는 30%를 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3살 이전에 90%가 완성돼요. 그리고 3살 이전에는 엄마 이야기밖에 못 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엄마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그래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왜 그러냐?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3살 이전에.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유대인은 모계를 따른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못 들어와요. 왜? 3살 이전에 뇌가 만들어준 원리가 언어라는 걸 아니까. 뭘 듣느냐? 그런데 자기 말은 70%를 듣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내게 책임을 져주지 않고 누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요셉을 아무리 저주해도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 내 인생이 감사 인생이 돼요.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고 조롱해도 닉 부이치치가 태어났는데 의사가 뱃속에서 보더니 손발이 없으니까 유산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엄마 아버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다 저 병신이네 바보네. 그런데 닉 부이치치 부모가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두신 특별한 계획이다. 그렇게 듣고 살은 거예요. 그렇게 들으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입에 말로 내가 얽힌 거예요. 내 입에 말로 잡혔어요. 내 입에서 나온 열매로 배불러요. 그 입술로 만족하게 돼요.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렸어요. 이 세상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 나를 무시해요. 내가 나를 무시해요. 남들이 나를 무시하잖아요. 자기 입만 아파요. 내 삶에 아무 영향이 안 와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야 이 바보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소리는 내 귀에 10%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 귀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70%가 들어가요. 그래서 야 이 바보야 라고 말하는 사람만 진짜 바보가 돼요. 욕을 하잖아요. 막 쌍욕을 했어요. 그 사람은 10%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욕이 내 귀에 먼저 70% 들어와요. 내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그랬어요. 근데 나 바보네 그러면 진짜 바보 돼요. 근데 나 바보 아니야. 나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 누구도 나를 바보 못 만들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보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공부가 안 되어진 사람은 있어요. 공부를 못한다는 건 짐승인데 여러분 짐승이 아니에요. 공부는 생각이거든요. 생각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살까지는 엄마가 아이에게 쓸데없는 말 못하도록 성경만 읽어주라는 거야. 그게 쉐마 교육입니다. 당신이 엄마지만 어휘력이나 언어 능력이 딸리니까 아이를 위해 내가 맡긴 내 자녀를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내 말만 들려줘라. 그게 쉐마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은 5살 이전에 무조건 히브리어를 배우게 해요. 5살이 되면 자기가 말을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말 시작하면 어차피 네가 할 수 있는 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성경만 말해라. 그래서 히브리어를 가르쳐서 12살까지 성경만 말해요. 13살이 되면 성인이 돼버려요. 그리고 13살부터 토론을 시작해요. 토론 교육은 외워진 게 없으면 토론이 안 됩니다. 12살까지 외워진 걸 갖고 토론을 해야 토론이 돼요. 그래서 18살까지 성경만 교육시켰더니 대학에 들어가면 꼴등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1등이에요. 왜냐하면 뇌의 능력이 많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 하나를 꼽으라면 어딜까요? 어딜까요? 다 다르지만 그래도 카이스트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학비도 안 내고 카이스트 첫째. 두 번째 2.0만 넘으면 학비 안 내거든요. 둘째 전문적인 쓸모있는 교육을 대학 내내 배워요. 다른 대학은 자기가 나중에 전문 분야에 가서 유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공부를 하는데. 그리고 셋째 카이스트는 어찌됐든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 대학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대학이 어딜까요? 카이스트예요. 우리나라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생 중에 43%가 자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전두엽, 생각하는 회로의 능력은 개발 안 시키고 문제 푸는 기능만 가르쳤어요. 점수가 높았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보니까 아이비리그 대학, 카이스트 대학 딱 들어가니까 교수들이 이 대학 들어올 정도면 네 전두엽의 회로는 30차선 정도 될 거다 라고 생각하고 과제를 내줘요. 자기 회로는 5차선밖에 안 돼. 여러분 자동차가 2차선이야. 열심히 달리는데 지장 없어. 명절 되면 난리나. 갑자기 차가 몰리면 진짜 미치는 거야. 내려서 걸어가고 싶어. 뛰어내리고 싶어. 전두엽 개발 안 해도 반복해서 문제 푸는 기능으로 카이스트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서 갑자기 논문을 쓰라는데 아무리 밤새워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회로가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자기는 안 돼. 옆에 놈은 되네. 자살해버린 거예요. 차선이 좁아지니까 뛰어내린 거야. 우리나라 부모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이의 행복에. 점수만 높으면 돼요 라고 오랜 동안 이런 흐름이 밀려온 거죠. 부모 잘못은 전혀 아닌데
세상이 그렇게 속였어요. 우리를. 부모도 속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말의 능력인데, 말을 잘해야 되는데, 모세가 공부 잘해갖고 뭐 나라를 건졌어요? 요셉이 뭐 공부 잘해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다윗이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아니에요. 그들이 말을 잘했어요. 그게 진짜 공부예요. 말 잘하는 게 공부예요. 근데 말 잘하게 하는 능력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올바른 말을 하는 유일한 능력은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져요.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천국이 우리 집이라고 말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고, 성경 읽으면 믿음이 생겨요. 아멘.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읽으면 막 생겨요. 성경 읽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른과 의로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마귀 사람 되면 뭐예요? 괜찮아요. 감옥에 가도 하나님 사람이면. 아멘. 선한 일 하면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 하나님 사람 됩시다. 꼭 하나님 사람 됩시다. 마귀는 증오해야 돼요. 여러분, 특전사들이잖아. 마귀와 싸워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돼요. 아멘. 마귀한테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마귀한테 유익 주지 마세요.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누가 미울 때가 있어요. 내가 미워하면 나도 괴롭고 그 사람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롭고, 딱 누구만 좋냐면 마귀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마귀 좋게 하기 싫어서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절대로 나는 마귀를 위해서는 1초도 쓰기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 성경 읽으면 진리라. 자유. 이 땅에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짓말이 공부 못한다. 이건 100% 거짓말입니다. 공부는 생각하는 건데, 공부가 잘 안 되고 잘 될 수는 있지만 공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천재들이에요. 하늘이 재능을 줬어요. 아멘. 재능이 많냐 적으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신 대로 쓰면 돼요. 아멘. 진짜예요. 100% 천재들이에요. 아멘. 성적은 재능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적이 좋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건 과정이에요. 결론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게 성적이에요. 아, 난 수학이 부족하구나, 국어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걸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걸 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성적이지, 내가 공부 못한 사람이냐 잘하는 사람이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보배예요. 아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지혜.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팔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능력이 공부입니다. 아멘. 그걸 길러야 공부가 된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내가 벌었다네. 저주받은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다윗이. 저 사람이 나를 증오해요. 비웃어요. 시므이가 다윗을 압살롬한테 쫓겨간다고. 요압이 보고 있다가 저 죽은 개만 또 못한 놈을 내가 목을 딱 짜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저주케 하는데 네가 왜 나서냐. 저 놈에게 내가 저주를 듣는 순간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실 줄 믿는다. 지혜. 아멘. 이 고난 속에 선한 뜻이 있다. 지혜. 아멘. 지혜가 전부입니다. 아멘. 지혜가 보배보다 귀합니다. 아멘. 지혜가 생명나무입니다. 아멘. 말씀 안 들으면 절대 지혜 안 생겨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절대 말 못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절대 생각 못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절대 보질 못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보배들이에요. 아멘. 진짜 보배들이에요. 인간이 가장 예쁜 사람과 가장 미흡다고 한 사람을 딱 갖다 놓고 분석을 봤더니 공통 분모가 99.99%야. 다른 건 0.01%. 눈 크기 좀 달라, 코 높이 좀 달라, 발 길이 좀 달라, 허리 둘레 좀 달라. 나머지 몸의 수만 가지 기능, 심장, 폐, 코 구멍 2개, 눈구멍 2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배꼽 뭐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런데 다른 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눈 저도 작아도 다 보여요. 여러분들 다 보여요. 콧구멍 위로 올라가도 숨 쉬는데 지장 없어요. 키 작아서 저 좋아요. 옷 맞힐 때마다 옷감이 적게 들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걸 비교하고 살도록 마귀가 우리를 평생 속이고 있어요. 청소년들을 눈 작다고 코 낮다고 얼굴 크다고 머리 크다고 특공대라고 특별히 공부는 못하고 대가리만 크다고 속이고 있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우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나는 보배예요. 제발 저는 아주 목숨 걸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배라는 걸 꼭 알고 보배로 인생 살게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이 보배들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가장 행복한 청소년 시절에 날마다 웃어야 되는데 인상 쓰고 사는 거야. 날마다 비교하고 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 사는 거야. 그리고 말씀 읽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학문교육 합니다. 그때 그 교육의 의미가 있어요. 공부는 이 학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앉아서 듣는 거예요. 이게 공부의 첫 번째예요. 습이 있어야 돼요. 습은 독수리를 어떻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냐면 집을 무너뜨리면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새끼 독수리가 안 죽으려고 날개를 흔들어. 몇 번 흔드냐면 이 흰백자가 숫자로 99예요. 99 이게. 왜냐하면 1획백에서 1이 딱 빠졌어. 날개를 99번 흔든 거야. 그러면 땅에 떨어져 죽으려고 하면 다시 올려놓고 또 떨어뜨려. 이걸 수천 번 하면요 날개 근육이 얼마나 세지든지 수직으로 올라갔다 수직으로 내려버려요. 그게 독수리 습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학과 습이 2:8 비율이면 공부가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한 거 가서 여러분이 말로 못하면 공부가 안 되어진 거예요. 자기 말로 할 수 있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문화를 유지해서 한민족 4,000년 동안 반만 년 동안. 왜냐하면 교육이 전 세계 제일 탁월했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소리내어 읽는 천자문 하늘 전 따제 가무련으로 훈장님 20%밖에 안 가르쳐요. 자기가 혼자 소리내요. 그래서 완벽한 학습이 잘 됐어요. 전두엽이 개발된 거야. 그래서 세계 최초의 활자도 만들고 첨성대도 만들고 인류 역사의 최초로 500년 이상의 왕조를 유지하고 팔만대장경을 만들고 단일 민족을 유지한 유일한 민족 우리나라 전두엽이 전 세계 최고였어요. 한글을 만든 민족이에요. 교육 때문에 교육. 근데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전두엽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학을 90%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딱 오더니 제일 먼저 뭘 바꾸냐면 교육을 바꿨어요. 선생님 혼자 습할 테니까 너희들은 앉아서 듣기만 해. 서당 교육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선생님 혼자 90% 말해요. 학생은 10%도 말 못해요. 학과 습이 2:8 비율이 안 되면 바퀴가 하나예요. 제자리만 돌아. 바퀴가 2개면 앞으로 가죠. 그래서 1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안 되어졌어요. 공부가 되어졌다는 건 내가 암기가 되고 그걸 내 생각으로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공부가 되어진 거예요.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다 알 것 같죠? 공부 안 된 거예요. 내가 습을 해야 돼, 습.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일본이 가지고 온 교육은 12년 동안 누구만 공부하냐면 선생님 혼자 공부해. 선생님 혼자 말하니까. 그래서 교사가 딱 처음 학교 들어가서 가르치면 교과서 보고 가르쳐요. 10년 지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안 보고 가르쳐요. 누가 공부시켜줬어요? 학생들이 공부시켜준 거야. 혼자 공부한 거야. 습. 이게 우리나라 지금 교육의 위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공부 못한다는 99%를 만들고 공부를 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인간은 막 태어나면 불안과 우울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불안과 우울이 없어져요. 전 세계에서 공부를 할수록 우울과 불안이 커지는 유일한 민족. 이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공부가 안 되니까. 공부 왜 하냐면 자아 존중과 낙관주의가 길러지라고. 전 세계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 존중 낙관주의가 없어지는 나라. 유일한 나라입니다, 진짜. 자살을 생각해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전두엽이 발달 안 하면 생각이 없어져요. 생각이 없어지면 노래를 어떤 노래를 좋아하냐면 가사가 반복되는 노래를 뇌가 좋아해요.
가사가 계속 이어지는 노래는 뇌가 멈춰요.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됐어요. 런 쇼 지지지 하면은 애들이 다 미치고 무조건 1등이에요. 1등. 갈수록 뇌가 전두엽이 망가지니까 갈수록 그럼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범죄, 강력 5대 강력 범죄, 살인 범죄가 8세로 내려갔어요. 학원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학원 가면 또 누구만 공부해요? 선생님 혼자 공부해요. 학원 선생님 처음 할 때는 힘들어. 한 5년 하면은 교과서 안 보고 가르쳐. 누가 공부시켜줬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시켜줬어요? 돈 주면서 공부시켜줬어요. 12년 동안 애들은 공부가 안 되어지는 훈련을 받는 거야. 대학 들어가면 교수들이 미치려고 그래. 뭘 한번 스스로 해보라면 안 해. 사지선다형 문제 내면 그 교수한테 다 몰려들어. 논문 쓰라고 하면 그 다음에 아무도 수강 신청 안 해. 전두엽이 다 망가진 거예요. 우리나라 출산율 최하입니다. 전 세계 1.0명까지 내려가서 이건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죠. 출산율 낮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부하라치 힘들어서, 교육이 힘들어서. 전 세계에서 종교가 가장 발달한 이슬람, 힌두, 유대, 교육 때문에 문화를 유지하고 행복이에요. 우리는 교육 때문에 문화가 없어지고 아이도 안 낳고 불행해요. 이 저주가 얼마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다 이거야.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은 기묘자다. 자, 하나님은 크게 하나님은 기묘하시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생각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말이 되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말이 안 돼요. 홍해가 갈라졌대요. 죽은 자가 살아났대요.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였대요. 무조건 말도 안 되는 말만 하세요. 아멘.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다. 남들은 말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에요. 아멘. 나는 못할 게 없다. 아멘.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나는 정말 행복하다. 아멘. 나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신다. 아멘. 나는 반드시 세계를 구원한다. 아멘. 나를 통해 열방이 구원받는다. 아멘. 나를 통해 만민이 구원받는다. 아멘. 진짜예요. 진짜 이것만 진리예요.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분이에요. 아멘. 진짜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진짜로 제가 여기를 나오리라는 상상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다가 큰 위기에 빠졌어요. 제가 딸 아들인데 이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왔어요. 부모님을 찾았어요. 가봤더니 우리 아들만 한글을 한자도 모른대요. 1학년을 다시 다녀야 된대요. 저는 교회 개척하느라고 우리 아이를 한 번도 못 돌봤어요. 교육에 관심이 없었어요. 알아서 크겠지. 우리 집사람이 공부 잘했다고 분명히 그러더라고요. 나도 잘했어요. 당연히 잘할 줄 알았어요. 한글을 가르쳤어요. 3년을 가르쳤는데 그까지 한자도 못 외웠어요. 못 익혔어요. 알고 봤더니 난독증이에요. 보낼 학교가 없네. 중학교를 못 보냈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전국의 대안학교를 다 찾아다녔어요. 우리 아들이 갈 학교가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성경을 암송하는 교육을 만나게 했어요. 그 교육을 시켰어요. 그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학교를 할 비전을 주셨어요. 2006년도에 국민일보 광고를 냈어요. 전국에서 11명이 왔어요. 11명이 와가지고 학교를 시작했어요. 누가 왔는가? 대학 맞은 애들, 고등학생인데 ABC를 모르는 애들, 교실도 없고 교사도 없는데 학생을 모집했어요. 성경만 가르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광고 냈어요. 어떤 부모가 보내겠어요? 그래도 보낸 부모가 있어요. 학비가 너무 비싸요. 입학금 300만 원, 기부금 300만 원, 월 85만 원. 10년 전에. 그래도 왔어요. 데리고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애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들이 잠언 16장까지 외웠어요. 아들이 공부를 시작해요. 잠을 안 자고 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끝내고 수능을 보더니 4등급까지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 꼭 서울대 가고 싶대요. 제가 우리 아들을 델리대로 보냈어요. 델리대 벤카시 칼리지 경영대를.
우리 선교사님 계셔서 일단 학비가 30만 원이에요. 대학은 우리나라 서울대 수준인데 시험 안 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외국인은 서류로 들어가요. 한 명 뽑는데 들어갔어요. 한 학기도 못 다니고 태양 맞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3년 동안 교과서 통째로 다 외웠어요. 하루 12시간씩 3년 내내 공부해서 3년 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해병대 가서 해병대 갔다가 제대하고 지금 서울대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학교가 커졌어요. 11명으로 시작한 학교가 점점 늘어났어요.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교 가서 다 1, 2등을 해요. 다 추천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110명이 됐어요. 우리 딸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성경만 가르쳤더니 아빠, 아무래도 아빠는 내 아빠 아닌 것 같아. 나는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내 친구들은 지금 수능 준비하는데 성경 열심히 배웠어요. 고2 때 중학교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고3 때 수능 준비했어요. 우리 딸은 네루대로 보냈어요. 인도 네루대는 세계 5대 명문대 중에 하나예요. 어느 분야의 세계 명문대예요. 학생 5,000명 뽑는데 5,000명 다 기숙사 생활해요. 5,000명이 다니는 학교가 200만 평이에요. 인도에서 5,000명을 뽑아요. 학생들을 전국에서. 1년 학비가 10,000원이에요. 기숙사 시설이 인도에서 제일 좋아요. 1년 기숙사비가 5만 원이에요. 우리 딸을 보냈어요. 1년 기숙사비 5만 원, 1년 학비 외국인은 120만 원. 스페인어과 보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자마자 포스코 건설에 입사했어요. 지금 과장이에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막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경을 가르쳤어요. 가출했어요. 자기 중학교 간다고. 잘 됐다. 2명, 3명 키우기 힘든데 혼자 네가 가라.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3일 만에 들어왔더라고. 죽으라고 성경 공부했어요. 16살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끝나고 17살에 인도 네루대 보냈어요. 들어갈 때 꼴등했어요. 졸업할 때 1등했어요. 20살에 대학 졸업하고 21살에 외대 국제지역대학원에 지금 2학년 다니고 있어요. 동안교회 청년부 회장 그 임원이에요.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대전 한밭제일장로교회에 가서 간증했어요. 우리 큰아들이에요. 우리 작은아들 지금 외대 대학원 다니는 아들이 간증하고 있어요. 저는 교육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완전히 실패했어요.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성경 가르쳤어요. 성경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기대는 하지도 않았어요. 꿈에도 안 꿨어요. 그런데 성경만 가르치는데 학생이 늘어났어요. 25명까지. 2009년도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공부 좀 가르쳐 주래요. 우리 학교는 성경 가르친답니다. 그럼 학교 옮기겠습니다. 다 옮기세요. 7명으로 줄었어요. 저는 안 바꿨어요. 성경 가르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한 명만 남아도 저는 성경 가르칩니다. 한 명도 안 남으면 학교 안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땅을 2,400평을 주셨어요. 기묘한 하나님이죠. 건축이 시작됐어요. 1년 만에 땅 주시고 건물이 다 지어졌어요. 인테리어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3월 달에 완공돼요. 가서 보면 어마어마해요. 3,500평, 지하가 590평이에요. 지하 전체가 스포츠센터예요. 우리 예림이는 가서 보고 왔어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은 기묘하셔요. 한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고만 했어요. 학생들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영을 주세요. 여호와의 영. 복이 뭔가? 성령 충만한 게 복이에요. 아멘. 돈이 아니에요. 성적이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사울 보세요. 악신 들리니까 저주해요. 여호와의 영.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겠대. 아버지가 미치고 환장하려고 그래요. 너는 나실인이다. 너 지금까지 내 말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방 여인으로 결혼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 삼손이? 왜 그랬어요? 이 일이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고난이 옵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부모도 이해를 못해요. 진짜예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해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아멘.
남들이 불신자가 잘 이해하면 그건 저주예요. 우리 성령 받으면 부모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까닭에 블레셋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삼손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라 라고 시켰대.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삼손이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있다고? 왜? 왜? 하나님이 시켰어요. 왜 시켰어요? 왜? 블레셋 사람을 죽이려고. 자, 한번 봐봅시다.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 근데 사자, 젊은 사자를 보고 여호와 영이 보니까 입을 찢어 죽였대요. 나 진짜 성경 아무리 과장법이 없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안 믿겨지는데 그래도 성경은 과장법이 없어요. 입을 찢어 죽였대요. 다시 갔어요. 갔더니 뭐가 있어요? 그 사자 시체 속에 꿀이 있어요. 사람은 먹으면 배설하면 괜찮아요. 근데 먹고 입으로 나오면 진짜 괴롭습니다. 술 먹고 한번 토해 보세요. 냄새 진짜 죽입니다. 근데 벌은 먹고 토하면 달아. 사람들은 벌이 토한 걸 몸에 좋다고 열심히 먹어. 그 대신 벌은 토할 때 깨끗한 데다만 토해요. 벌은 반드시 청정 지역에만. 그런데 신기하게 꿀이 있는데 시체에 더러운 데 있는 거야. 이게 신기한 거야. 이해가 안 가.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시체 만지면 안 돼요. 나실인은 아버지 장례식도 못 가요. 시체 만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시체에서 꿀을 먹었어요. 자기 부모도 먹이게 했어요. 먹게 했어요. 죄를 크게 졌어요. 그리고는 결혼식 가서 수수께끼를 냈어요. 수수께끼를 왜 내는가? 선물 주려고. 겉옷 빼어 주려고. 유대는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꼭 선물을 줘요. 중동은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제가 선물 줄 거예요. 제가 책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에게 책 마친 사람에게 제가 가져온 책을 드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다음 세대에 유일하게 최고의 비전을 심어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연대 보세요. 와, 그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맞췄네. 이따 오세요. 꼭 제가 책 줄게요. 장용석 목사님이에요. 자, 이런 게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는 뭐냐면 서로가 공감대가 있어야 수수께끼가 돼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대. 먹는 자는 뭐예요? 사자예요. 먹는 건 뭐예요? 꿀이에요. 강한 자는 뭐예요? 사자예요. 단 것은 뭐예요? 꿀이에요. 이건 누구만 알아요? 삼손 혼자 알아요. 수수께끼 누구 맞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맞춰. 그러니까 하객들이 미치려고 그래. 야, 선물 주려고 수수께끼 냈는데 못 맞히는 걸래? 이런 너 죽을래? 계속. 그래서 부인이 삼손을 끝까지 삼손을 다그쳐가지고 삼손이 말해줘갖고 수수께끼 맞췄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암송아지 밭갈지 아니하였으면 수수께끼 못 풀었다. 네가 내 아내를 죽인다고 안 했으면 못 풀었다. 아우 기분 나쁘다고 아스글론으로 가요. 아스글론은 30km 떨어져서 가가지고 세상에 선물 준다고 사람을 그 자리에 30명을 죽여버려. 한 명 죽이기도 힘들어. 그것도 어떤 사람만 겉옷 배옷 입은 부자만 때려 죽여. 이게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 그래갖고 30벌을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야 이거 입어라. 그러니까 삼손 아내 아버지 장인이 깜짝 놀란 거야. 이놈을 사위로 맞았다가 기분 나쁘면 우리 딸도 찢어 죽이겠네. 자기 혼자 화내고 집으로 가니까 기회다 하고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삼손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장인이 친구에게 빨리 결혼시켜버렸어. 너 빨리 쪄놓으면 결혼해라. 너 삼손으로 결혼했다가 너도 찢어 죽임 당하겠다. 삼손이 밀을 거둘 때 갑자기 찾아왔어. 혼자 성질내고 집에 가놓고는 갑자기 와서 뭐라고 그래? 내 아내 내놓으라고. 내 아내 내놓으래요.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다 보니까 아니 뭐야? 지가 싫다고 가놓고는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누구? 블레셋 사람은 결혼했대. 그러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 때려 죽여도 이 사람 나한테 말 못해. 내 아내를 뺏어갔어. 하고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를 묶었어. 불을 붙였어. 가지고 밀을 다 태워버렸어요.
지금은 밀태워도 괜찮은데 그때 밀태우면 1년 동안 굶어야 돼요. 진짜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누가 그랬냐? 삼손이 그랬다.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자기 아내 블레셋 사람 뺏어갔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누구냐? 저 딥나에 있는 여자의 삼손의 아내 장인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다 죽여버려요. 그 아버지. 자,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삼손이 원수를 갚겠다 하고는 사람을 그냥 얼마나 쳐 죽여버렸던지 그냥 보이는 대로 정강이를 때려 죽였어요. 자, 잘 보세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말을 시작한 뒤로부터 지금 누구만 계속 죽어요? 블레셋 사람만 계속 죽어. 수수께끼 내서 30명 죽이고, 또 아내 때문에 자기들끼리 동족끼리 죽이고, 블레셋 사람끼리 또 그걸 이용해서 또 사람 죽이고, 그래서 계속 블레셋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삼손한테 못하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유다 사람 찾아가요. 유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손을 주셨다. 우리 삼손하고 힘 합쳐서 블레셋 저 주먹 한 주먹 감도 안 되는 블레셋 가서 당장에 쳐 죽이자 해야 될 거예요? 안 해야 될까? 반드시 그래야 되죠. 근데 유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야, 블레셋 사람 우리 다스리지 너 모르냐? 왜 그랬어? 왜? 그들이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했어요. 삼손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난 너희들하고 동족끼리는 싸우기 싫어. 삼손이 사람을 다 죽여도 동족은 한 명도 안 죽인 거야. 차라리 나를 묶어가. 꽁꽁 묶어서 갖다 줬어요. 딱 넘겨줬어요. 블레셋. 삼손이 넘겨주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영이면서 밧줄을 풀어버렸어요.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대. 제가 이 성경을 진짜 한 1년 동안 아무리 묵상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어떻게 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는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1초 단위로 날라온 것 같아. 죽여주라고. 그래야 1000명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여간에 1000명을 죽였대. 1000명을 죽였어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거, 이렇게 많이 죽여도 유대 사람들은 절대 안 움직여. 계속 블레셋 통치를 받겠다는 거야. 이게 기절할 노릇이에요. 이 시대가 그래요. 말세의 징조가 계속 보이는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데, 2만불 시대가 됐는데 옛날보다 더 힘들어. 6.25 이후에 직장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10대 경제 강국인데 직장 없는 사람이 80%야. 청년들이. 그런데 정부나 언론은 경제가 어려워서 취업이 안 된대요. 천만의 말씀. 생각이 없어서 취업이 안 된 거야. 안 뽑아줘? 내가 직업을 만들지. 직업 정해진 게 어디가 있어? 세상은 넣고 할 일은 많은데. 그게 6.25 시대 우리 아버지들이에요. 나라가 기업이 없어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일 만들어. 놀고 있는 사람 없어. 뭐든지 해. 요즘 아이들 생각이 없어. 공부는 많이 했는데 공부가 하나도 안 되어졌어요. 안 뽑아주면 아무것도 못해. 30살이 됐는데도 고시원에 있어. 정부에서는 계속 기업 탓을 해. 천만의 말씀. 교육 탓입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직업이 어디가 있어? 내가 만들면 되지.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히 내가 할 일을 주셨고, 세상은 넣고 할 일은 많은데. 말세의 징조가 오고 있어요. 말세의 세 가지 특징. 돈을 사랑, 쾌락을 사랑, 자기를 사랑, 고통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래도 돈밖에 몰라. 괴로우면서. 그래도 쾌락밖에 몰라. 그래도 자기밖에 몰라. 헤게모니. 하모니를 이루면 너무 행복한데 헤게모니. 나만 공부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부모가 회사에 갔더니 사장님이, 우리 직원들은 여러분들 아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옆에 사람, 여러분이 잘하면 우리 회사 잘 돼요. 과장 말 듣지 마세요. 사장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만 잘하세요. 사장이 그러면 다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부모가 그런 사람으로 키워요. 너만 잘하면 돼. 네 친구 보지 마. 선생님 보지 마. 네 점수만 좋으면 돼. 헤게모니, 하모니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 안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통치하는데 좋대요. 괴로운데 괜찮대요. 삼손이 나왔는데 아무도
이렇게 많이 죽이는데도 한 명이 1000명 죽였어요. 너하고 같이 하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 블레셋 적은 하루면 다 죽인다. 우리 일어날게. 우리 일어나. 아니야. 아니라. 그냥 좋대요. 삼손이 미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가사의 기생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 삼손이 문설주를 빗장을 빼고 앞산 꼭대기로 갔어요. 헤브론산. 이번에는 소라 땅으로 갔어요. 소렉 땅으로.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갔어요. 나 너 사랑한다. 여자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여자한테 제가 시간이 없어 이야기 못하고 나중에 이야기. 방백들이 5개 방백들이 은 1100개씩 5500 지금으로 하면 5억 줄 테니까 삼손이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가르쳐줘라. 막 물어봤어. 여보 나 사랑하지? 당신 어디서 힘 나와? 계속 물어봤어. 마르지 않은 새 줄로 7가닥으로 묶으면 힘 나온다. 그랬더니 삼손을 결박했대요. 여러분 자고 있는 사람을 7가닥으로 꼭꼭 묶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무리 잠이 깊어들어도 꼭꼭 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워놓고 묶어야 되지. 눕혀놓고 꼭꼭 묶을 수 있어? 돌돌 굴리면서 묶어야지. 아무리 잠이 깊어들어도 나를 꽁꽁 묶었는데 계속 자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 근데 계속 자고 있었대 삼손이. 그랬더니 사람이 왔어. 바로 풀어버렸어요. 결박 풀어버렸어요. 다 돌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그런 거야. 왜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어? 이 말은 뭐면 당신 죽여서 5억 벌라고 그랬는데 왜 거짓말했어? 그 말이거든요. 당신 빨리 죽여서 5억 벌라니까 어떻게 하면 힘 빠져 빨리 사실대로 이야기해줘. 또 물어봤어. 또 이야기해줬어. 한 번도 안 쓴 활 새 밧줄로 하면 죽은다. 또 묶었대. 또 묶어. 또 풀었어. 세 번째 또 빨리 당신을 죽여갖고 5억 벌고 싶어. 어떻게 하면 힘 빠져? 당신 죽여야 돼. 당신 안 죽여 빨리 당신 죽여서 5억 벌어야 돼. 계속 그러니까 또 가르쳐줬어. 어떻게?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짜면 된대. 배틀에. 여러분 배틀이 뭔지 모르죠? 배틀 짜려면요 사람을 일단 의자에 올려놔야 돼. 의자에 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줄 뽑아야 돼. 배틀에 여가 있어. 배틀로 짜고 있으면 머리카락이 아파서 죽어. 그리고 잠이 안 깰 수가 없어. 근데 계속 짰대. 그랬더니 사람이 왔어. 다 풀어버렸어. 또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날마다 조르네. 당신 죽여서 5억 벌고 싶어. 빨리 사실대로 이야기해줘. 그랬더니 삼손이 어땠다고? 번뇌에서 죽을 것 같았대. 고민이 얼마나 됐는지 죽을 지경이래. 여러분 죽을 만큼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없으니까 살았지.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삼손이 왜 그렇게 괴로웠을까? 왜 괴로웠을까? 왜 괴로웠을까? 왜 괴로웠을까?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해서? 드릴라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삼손이 5억이 아니라 50억도 지금 당장 갖고 올 수 있어. 진짜 네가 돈이 필요하냐? 내가 너 사랑해. 5억 방백들이 줘? 나는 50억도 줘. 한꺼번에 1000명도 죽였는데 5억 가져오는 건 일도 아니야. 갖고 와서 주면 되지. 왜 고민해? 왜 고민해? 왜? 도대체 왜 고민해요? 그리고 나를 죽여서 5억 벌라고 여자를 사랑하려고 아무래도 예수님도 안 돼.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어. 그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죽여서 5억 벌라는 빨리 사실대로 말해. 당신 빨리 죽여. 근데 그 여자를 사랑하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해? 살아야지. 이런 여자 보면은요 세포 하나하나 분노가 생겨. 옛날 어른대로 갈기갈기 찢어서 갈아 마셔도 분이 안 풀려. 그건 사랑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근데 왜 괴로워하냐고. 왜 삼손이 괴로워? 1000명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는데 이 장녀 하나 죽이는 게 뭐가 힘들어서. 들어서 던지면 태양까지 날아갈 텐데. 삼손 이름이 뭐예요? 뜻이? 작은 태양이거든요. 작은 태양. 왜 괴로워? 왜 괴로워? 몰라요? 삼손이 고민한 번뇌했던 단어가 똑같이 쓰인 게 성경의 마태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단어가 똑같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번뇌해서 죽을 것 같았대. 십자가 지기 전에 진심을 이야기했어요. 머리를 밀면 힘이 빠진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머리를 밀었다고 힘이 빠졌을까요? 머리카락을 밀었다고 힘이 빠진 거예요, 진짜?
첫째. 두 번째, 머리카락 밀면 힘이 빠진다고 그래. 삼손 머리를 밀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없어? 어떻게 머리를 밀어? 왜? 어떻게 밀어? 어떻게? 누가 삼손 머리카락을 밀 능력이 있어?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나시리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기간을 정해야 돼. 기간. 반드시 기간 정해야 돼. 두 번째, 1년, 5년, 10년 기간 정해야 돼요. 두 번째, 머리를 꼭 밀어야 돼요. 딱 나시린 오늘부터 하겠다는 날 머리를 밀고 끝날 때까지 머리 깎으면 안 돼요. 세 번째, 부정한 것, 독주, 포도주 마시면 안 돼요. 내가 이 기간은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했으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머리를 밀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나시린이 되겠다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에요. 결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이제 나시린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다. 하나님께. 머리를 밀었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눈을 뺐어요. 사람들이. 맷돌을 돌리겠어요. 머리털이 다시 시작했어요. 온 방백들이 다 보였어요. 우리 신이 이겼다. 이때 삼손이 집 기둥을 찾았어요. 기둥을 무너뜨렸어요. 방백 3,000명이 죽었어요. 블레셋이 망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방백 지도자 3,000명이 죽으니까 저절로 망했어요. 방백들이 다 죽었어요.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어요. 이렇게 죽였어요. 사사로 40년을 살았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 21명 중에 삼손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삼손을 오해해요. 삼손도 모든 사람이 자기를 오해할 줄 알았어요. 삼손이 왜 죽을 것 같이 괴로웠냐면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명 죽여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와요. 블레셋 다 죽여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와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눈이 뽑혀야 돼요.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고 갔어요. 눈 뽑히려고. 드릴라한테 죽으려고 갔어요. 이 여자 돈밖에 모르는 여자인지 알고 갔어요. 이 여자면 나를 죽일지 알고 갔어요. 근데 죽기 싫어요. 계속 거짓말했어요. 계속 거짓말했어요. 너무 괴로워요. 예수님이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기도했어요. 마지막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이게 내 머리를 밀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드려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사시대가 끝났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어디든지 내 뜻을 죽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어디든지 내 뜻을 죽이면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어디든지 나 한 사람이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서 삼손처럼 태양이 되라. 내 뜻대로 살다가 저주와 사울처럼 악신에 들리지 말고 다윗처럼 주님 뜻대로, 주님 뜻이면 아멘, 그 길로 가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주님 뜻이면 붉은 불에 죽겠습니다. 주님 뜻이면 사자굴도 좋습니다. 내 뜻대로 마세요. 여러분, 우리 딸이 결혼했어요. 우리 사위 오고 얼굴도 안 보고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우리 학교는 입학하면은 휴대폰이 없어요. 휴대폰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집에 가요. 머리를 3cm로 깎아요. 아까 봤죠? 머리 다 깎아야 돼요. 여자들 단발머리 해야 돼요. 이성교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에 짝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짝으로 이 땅에 보냈어요. 집신도 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짝이 있어요. 짝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 주신 성을 간직해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요. 여기 있는 모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야 돼요. 여자를 보면 가슴이 설레야 돼요.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야 돼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그때부터 성경에 가장 큰 저주가 임해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그보다 큰 저주가 없어요. 좋아하는 감정을 잘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밥을 먹으려면 밥그릇에 담아서 먹으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돼요. 땅에
버려놓고 먹으면 오염된 밥 때문에 몸이 망가져요. 더러워요. 흙도 먹어야 돼요. 잘못하면 똥도 먹어야 돼요. 개똥도.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주님이 짝을 주실 때까지 꼭 간직하고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표출하면은 영혼을 유산시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이 짝을 주실 때까지 잘 10달 동안 자라야 되는데 끄집어내면은 사랑이 아니라 그 영혼을 내가 유산시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뿌리 내리고 주님 앞에 자라야 될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곳에 온 분들은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짝을 맺어 주실 때까지 연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기로 주님 앞에 작정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복이 임합니다. 결혼의 축복이 임합니다. 자녀의 경건한 자손의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